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1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신약 성경 209면에 있는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13장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사울과 바나바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들을 가르치며 교회를 건실히 세웁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부조를 하게 됩니다. 그 교회에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그 부조를 금액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일들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에 마가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세워지게 되죠. 처음에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이 됐고 그 바나바가 다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양육되어졌는데 그 둘만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놓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터키 약간 밑쪽의 지역을 갖고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오늘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이 분들의 이름을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 말하자면 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서 오신 분이 것이 아주 유력하다라는 얘기죠. 또 구레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구레네도 보면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지금의 한 리비아 지역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이분도 아주 가만 흑인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계통의 사람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이거는 말하자면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함께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분들이 차별 없이 골고루 그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모든 이들에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가 반증하는 대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지역의 사람들, 유대인들 꼭 그들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교사와 선지자, 그 당시에 교사의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라고 얘기하듯이 교사는 굉장히 그 교회의 지도적인 자리, 모든 사람들을 정말 한마디로 가르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세우기 쉽지 않은 자리인 거죠. 근데 거기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나 구레네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선지의 말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일들을 받아들였다.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행정되어졌지만 나중에 그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이 공교회하는 일들 가운데서 미뤄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7분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7분의 집사의 이름을 보면 다 헬라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유대인, 그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지역에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집사님으로 세워서 행정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조직들, 행정들이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지, 그 안에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층, 차별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이 함께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의 시작들을 알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울과 바나바가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성령께서 그냥 갑자기 너희들 둘 가라, 뭐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 바울과 바나바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는 그런 일들, 또 그들이 첫 번째로 이제 선교를 떠났던 그곳이 구브로라는 곳입니다.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아마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 바울과 바나바, 성령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따로 세웠다라기보다는 그들의 마음때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런 감동이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따라서 준비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둘은 그 교회의 가장 지도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교회를 처음에 세웠고 가르쳤던 두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세워놓고 또 다른 곳으로 그들이 옮겨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국 가져야 될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키웠고 내가 가르쳤고 내가 세웠고,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힘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예전에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대장금을 보면 대장금의 경쟁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발견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장금이 여기도 쫓겨가 또 저기도 쫓겨가고 막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쫓겨갈 때 보면 어떻게 갑니까? 그냥 요만한 보자기 보찜 하나 들고 갑니다. 짐이 별로 없어요. 가라 그러면 뭐 수선 들면서 거기 뭘 집어넣고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물론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짐이 작다는 건 자기가 움직이고 가기에 부담이 없는, 그것이 굉장한 경쟁력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수련회도 보면요, 수련회 가자 그러는데 못 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별일이 없는데도. 왜? 한 번 가서 자는데 일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머리 할 때 피는 거, 뭐 하는 거, 말리는 거, 뭐 하는 거, 그 집만 한 집인데 그걸 수련회까지 가가지고 한다는 게 너무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경쟁력이 떨어져. 하나님 어디 가라 그러면 그 선뜻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감고 그냥 수건 툴툴 말아가지고 묶고 나올 수만 있는 분이라면 그런 분은 그런 것에 전혀 두려움이 없겠죠. 저도 예전에 이제 청년부 대학부 수련회 가보면 가장 경쟁력 있는 애들은 짐이 작은 애들이에요. 짐이 작은 애들이에요. 특별히 자매들은 짐이 늘 2박 3일인데도 무슨 이민 가는 것처럼 들고 온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은혜 받는 애들은요, 그냥 백팩 하나 메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자매 애들이니까 걱정돼서, 야, 그거면 되냐고. 자기 이거면 된다고. 뭐 다른 거 필요하냐고. 그럼 뭐 2박 3일 땀 흘리면 뭐 이렇게 단체 티 하나 주니까 그거 입고, 정 땀 흘리면 갈아입을 거 하나 입고, 뭐 속옷 몇 개 입고, 뭐 치마는 긴 치마 하나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딱 갖고 오면
뭐 그걸로 만사 형통이고 뭐 그냥 머리 묶으면 되는 거고 화장 대강 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얘는요 그러니까 다른 일에 힘 빼지를 않아요. 은혜 받는 일에 집중. 새벽 기도도 맨날 일찍 와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저녁 때도 울고 불고 신경 안 써요. 뭐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럴 게 없으니까 막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너무 준비할 게 많고 바리바리 쌓일 게 많고 할 게 많고 이거 굉장히 우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 삶에 내 게 많으면요 믿음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이거 내가 이룬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 내 개가 되면요 내 발목을 잡는 일들이 그 개수만큼 늘어요. 나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나는 이거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가 지켜야 될 사명이기보다는 내 발목을 잡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바나바와 이 바울, 안디옥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놓지만 하나님의 그의 부르심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이 성령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몸과 모든 삶의 자리는 가벼운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 성령이 명하시면 또 가는 거고 그 모든 일들에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우리가 더욱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들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안디옥 교회 같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뜻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모든 뜻은 안디옥 교회만 잘 살고 잘 먹고 있으라고 세우신 게 아니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같은 의미이지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에 가라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건 절대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민감하게 또 가볍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여러 차별과 또한 여러 가지의 나눔이 있지 않게 되어지고요. 그런 모든 일들을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한 동역자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꿈꿔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두 사람이 오늘 파송을 받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간 곳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이 섬은 지금 말하자면 키프러스, 사이프러스라는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지중해에 큰 섬 3개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밑에는 시칠리아가 있고 그리스 근처에 있는 그레데 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브로라는 섬이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 섬은 그렇게 작은 섬은 아닙니다. 종단으로 거의 한 180km 정도의 거리가 있으니까 적지 않은 섬이죠.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이 구브로에 이 두 사람이 가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그들을 그곳에 인도하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가운데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살라미라는 도시는 이 구브로 섬에서 육지에서 제일 가까운 동편에 있는 섬이고 이 바보라는 도시는 그 섬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로마와 가까운 동쪽에 있는 총독이 지내는 도시다라는 얘기죠. 도시 간의 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18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온 섬을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거죠. 그것은 배로 이렇게 돌아가도 되지만 그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힘쓰고 애썼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정만을 적었지 여러 어떤 열매들이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첫 그들의 선교적인 사역들은 열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다.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정확한 순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정하기에 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유대인 바예수를 먼저 만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바예수가 그 총독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소개되어지고 총독은 그들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 순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 바예수는 좋은 통로가 되는 거죠. 이 총독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가 통하는 것도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도움이 될 줄 알았던 이 바예수는 오늘 말씀에서 적고 있듯이 거짓 선지자였고 마술사였다는 거죠.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에게 마치 그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총독에게 전할 때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그 섬에 와서 바나바는 자기 고향 같은 고향인 섬이죠.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나고 있는데 아무런 성과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답답할 노릇일 겁니다. 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누구를 회심시키는 것보다 그들이 전하는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에 더 집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쭉 여정들을 이어갔는데 기회를 만나게 됐죠. 근데 오히려 그 기회는 함정에 가까웠습니다.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오히려 막 옆에서 회방을 놓는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바예수가 그 총독에게 자꾸 이 사람들이 거짓말이고 뭐 예수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방해를 했겠죠. 그때 이 바울에게 성령이 감동해서 네가 이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선포가 되어지자마자 정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막 헤매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게 되어지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예수라는 사람은 장애물이었죠. 바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큰 짐이었고 함정이었습니다. 큰 선교적인 사역들을 막는 그런 이유였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 방해자를 통해서, 그 회방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시간대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대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빠르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바이수라는 회방꾼의 회방이 굉장히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 그 지역,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도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안에 많은 그런 어떠한 장애물들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힘들고 저기는 저래서 어렵고 저기는 아주 너무 타락해서 어렵고 그래서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걸러내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래서 안 좋고 저기는 저래서 안 좋고 이래서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데 찾아보려고 하면 그런 데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고민만 하다가 못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도처에는 바이소 같은 사람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아니 세상은 그 모든 권세를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을 바이소로 바꿔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그 바예수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높은 장막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장막을 이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의 복음을 막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랬고요.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들어갈 틈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척박한 곳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결국 그런 곳에서도요, 놀라운 일들은 늘 벌어집니다. 요즘 이란이 굉장히 폐쇄적인, 종교적으로 폐쇄적인 그러한, 말하자면 보수주의로 돌아가죠. 여자들도 히잡을 다 쓰게 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뭔가 기독교인들이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땅인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도 그 이란 자매가 있지 않았습니까? 크리스티나는 이란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또 우리 터키의 김명석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 이란에는 또 아맘리의 그런 복음의 들불이 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도 보낸 적이 없고 누구도 보낸 적이 없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많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을 탄압했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가장 폐쇄적이라고 얘기하는 북한에서도 지금 지하의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일들이 막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들처럼 막 펼쳐지진 못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선교사님들 선교할 때, 야, 너 거기 너무 힘들어, 넌 거기 가면 죽어.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려가는 게 절대로 아닌 거죠. 죽으려고 가는 길이 돼야 그게 선교의 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수백 년 전 조선이라는 땅이 복음을 전하기에 얼마나 좋아 보이는 땅이었겠습니까? 폐쇄적인 정책을 쓰고 유교가 강한 이 나라에, 또한 천주교도 얼마나 큰 탄압을 받았던 이 나라에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이 열매 맺을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러나 무모해 보이는 이 땅에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선교사님을 보내주셨고 그들은 이 땅에서 묻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불과 300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이 시간에 정말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복음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절대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바예수가 득식을 거리는 땅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임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증거하고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선교적인 일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바예수 때문에 안 되고 바예수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바예수가 결국 더 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고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될 거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강팍해서 안 돼, 강팍해서 될 겁니다. 고집이 세서 안 돼, 고집 때문에 될 겁니다. 전도해보면 그래요. 정말로 저 사람은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쉽게 전도될 때가 많아요. 근데 저 사람 참 쉽게 전도되겠다 싶은 사람은 참 어려운 걸 경험을 해요. 이 사람은 참 전도하기 쉽다. 너무 착하고 심성이 착해서 참 이 사람 복음 참 전하고 믿기 쉽겠다. 뭐 사주면 다 낼름낼름 잘 받아먹고 그래서 금방 넘어오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늘 받아먹기만 하지 올 듯 말 듯 안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사주는 것도 절대로 안 먹어. 난 이거 안 먹어. 이거 먹고 교회 가라고 할까 안 먹어. 막 이게 강팍한 사람은 씨알도 안 먹히겠다 싶은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딱 부러지면 정말로 열심히 믿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바예수는 다가 아닙니다. 성령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또 우리는 결과가 열매를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180km 가면서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 이게 우리 잘못된 시작이 아닐까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 너무 귀한 은혜를 우리도 누리는 것이지 열매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가고 말고가 아니라 사명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가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명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되어진다는 사실들을 믿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